스가랴 5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건져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건져지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 5장이 종말의 재앙이죠. 종말의 재앙. 내가 다시 눈을 든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4장에서 보고 자꾸 보아왔죠. 또다시 눈을 들었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였다. 근데 이게 축복의 두루마리였으면 좋을 텐데 저주의 두루마리. 이 스가랴 5장의 제목이 종말의 재앙이죠. 재앙.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그러고 하셨는데 재앙을 내리신다. 복은 고사하고 재앙을 저주를 쏟아붓는 일이 있으시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이 종말의 재앙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이사야 58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완전 축복, 하나님이 완전 축복받는 걸 또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61장 같은 경우는 복음의 완전성, 완전한 복음, 완전한 축복, 이런 말씀도 있으신가 하면은 종말의 재앙, 저주를 쏟아 부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가 임하는 그런 종, 가정, 교회가 아니고 축복된 가정, 종, 더 이제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루마리가 2절에도 보면은 그 크기가 쭉 나오잖아요. 장이 20규빗, 광이 10규빗. 그 광야 제단 그 성전 지을 때 장이 길이가 60규빗, 광이 20규빗. 그 안에 지성소가 20규빗. 20규빗인데 여기서는 이제 저주의 두루마리가 20규빗, 10규빗.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좀 팔이 긴 사람은 조금 길 것이고 짧은 사람은 한 45에서 50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크기가 대략 짐작이 되죠. 상당히 큰 그런 저주의 두루마리.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도적질하는 집에와 무릇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끊어버리겠다. 도적의 집에, 또 망령된 맹세하는 집에.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과 사막과 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는. 참 어느 길에 서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잊고 버림을 당하고 그런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다. 여기 이제 먼저 3절에서 도적의 집에도 들어간다.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 도적 참 나쁜 거죠.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서 도적질 하지 말라. 그거는 이 물질적인 도적이죠. 도적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압살롬이 쫓겨갔다 돌아와가지고 다윗 성에 성 앞에 떡자를 찾아 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물으러 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그래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런 사람들을 지가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왕을 향한 그 마음을 자기가 도적질하는 그걸 갖다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이스라엘 마음을. 말라기 3장에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실 때에 11조 도적이라. 언제는 11조. 언제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하자는 걸 도적이라. 그래서 참 도적의 집에 저주 들어간다 했으니 11조는 참 철저히 11조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은 11조가 아까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열이면 열 전부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표적 증거로 하나님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그 증거로 10분의 1 열에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9은 너가 다 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10분의 1만 드리라는 거 좀 감사합니까? 아니 열에 열 다 내놔라 이놈들아. 그렇게 해도 다 내놔야 될 긴데 열에 9은 너가 다 하고 열에 하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놔라. 11조. 그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1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례함을 드리고 또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또 그 이상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도적이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예레미야 23장 30절 거기 3절에다가 써놓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 도적. 예레미야 2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니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예언해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예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 우리 종말의 말세 복음이 참 귀해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타난 말세 복음을 그대로 전하려 하니까 뭐 2단 3단하고 막 대적하고 일어나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이 말세 복음이 좋기는 좋은데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그런 심정으로 이 말세 복음만 가지고 가서 교회 간판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 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귀한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당당하게 참 세일의 하나님,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세일의 역사로 세일의 하나님, 새 시대를 이루실 하나님. 지금은 당장은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앞으로 세일의 역사로 새 시대가 오고 또 그리스도 왕국 건설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통일되는 역사가 오기 때문에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울며 씨를 뿌린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한 말씀처럼 우리가 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리 도적질하는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도적질 하나도 안 하고 완전히 깨끗한 성결한 그런 우리 성도의 삶. 저는 그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거 써놓으세요. 3절에다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역사, 완전한 성결이 오기 전까지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완전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완전한 인격이 완전 개조된 순의 역사를 받기 전까지는 약해서 또 미혹을 받아서 완전히 성결된 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참 큰 소리 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도적의 집에, 그 다음 또 무슨 집에 들어간다 했습니까?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다. 망령된 맹세. 그 4절에는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써놓다고요. 마태복음 5장 34절, 4절에다가 예수님이 직접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7절까지 쭉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도 직접 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보면은 내 형제들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세를 금하셨어요. 그런데 전부 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맹세를 금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65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사야 65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한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라고 했어요. 이사야 65장 16절. 맹세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우리 계시록에서도요. 계시록에서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계시록 10장 5절로 6절. 예. 거기서도 맹세하여 가로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잘 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개해야 되겠다. 맹세하지 말라고 한 데도 있고 맹세하라는 데가 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맹세한 것은 하나님이 헛들어버리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고 한 획도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소서. 그렇게 맹세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우리가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맹세를 이루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도적의 집에와 망령된 맹세하는 집에 들어간다. 5절로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참 불행한 이 5절로 6절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제 여자에 대해서 여자를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까? 여자에 대해서. 근데 여자 중에도 여기 이제 5절 이하에서 5절로 8절에서 에바 속에 들어간 여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0절에서 학의 날개를 받은 여자, 두 여자가 비교가 되죠. 그러면 먼저 이 여자가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들어서 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왜 여자가 교회라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잘 말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말세복음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말세복음 하면 계시록이지요. 계시록 12장에서 1절로 5절 사이에 그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해서 교계에서 그 여자와 아이를 마리아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과 예수님, 육적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봐요. 그것이 이제 큰 문제죠.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나눠주신 말세복음 계시록 12장 1절과 5절은 교회다. 교회와 거기서 난 아들.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보좌 위로 싹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그 남은 여자 교회가 1260일 예배한 곳으로 이제 가서 보호와 양육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다니엘서 9장 한일에 마지막 한일에 7년 환란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 11장과 12장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건세받고 나와서 1260일 예언하잖아요. 예언을 마치고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보좌 앞에까지 쫙 들림을 받잖아요. 거기서는 하늘 올리고 가더라 그랬는데 그 모습이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보좌 앞에까지 올려가더라. 같은 사명자들이죠. 그러므로 이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왜 교회냐? 왜 교회냐? 다 같이 여자를 교회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계시록 12장 1절과 5절에 이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라는 거 참 바로 믿게 된다는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이죠. 여기 여자가 교회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복습하면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역사. 이것이 이제 에베소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말씀 나오잖아요. 남편과 아내. 창세기 2장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하와가 나오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다. 그래서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예수님에게서 성령 강림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쭉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 이는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교회다. 남편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 거기서 이제 여자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교회다. 이것을 이제 우리 5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좀 바로 깨우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5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 5장의 제목처럼 종말에 재앙받을 교회, 재앙받을 여자 교회.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에바 가운데 여인이 앉았는데 그 위에다가 또 나무로 가지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에바는 말통. 우리 말통 옛날에 대, 말, 섬 이리 나가잖아요. 10대가 한 말, 10마리 한 섬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0대가 한 말 같으면 한 대가 1.8리터, 큰 데는 2리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리터짜리 정도 되는 그 말통.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 본문 말씀은 그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갔는데 그 위에다 나무로 또 뚜껑을 덮어버렸다. 엄청 가깝하고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는 교회. 그러니 이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계시록 11장 6절에서 두 정인이 건세받고 나와서 증거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1260일 예언하는 날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계시록 11장 6절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 비는 은혜의 담비,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비. 그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했잖아요. 교회의 하늘문이 닫혀질 때가 온다. 여기 오늘 스가랴 5장에서도 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빠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세임받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캄캄한 흑암에 빠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 5절로 8절의 이 교회는 캄캄한 흑암 속에 영적 흑암 시대가 올 때에 계시록 11장 6절이라 했죠.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계시록 9장에서 계시록 9장 2절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지개 열쇠를 여니 뭐가 나왔습니까? 연기가 나와가지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더라. 여러분 해와 공기가 없으면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참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떨어진 별 하나가 해와 공기를 잘 어떻게 하면 캄캄해서 해와 공기가 없으면은 모든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창조의 빛, 이런 빛의 역사로 세상에 가득해야 될 터인데 하늘 닫아서 피우지 못하게 하고 캄캄한 흑암시대가 되도록 해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 5절에 가면 후3년 반에, 전 3년 반에 하늘을 닫아버리는 교회가 있고, 전 3년 반 동안엔 그래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 정인 건세 받고 나와서 1260일 예언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요, 그 예언하는 종들이 얼굴이 뭐가 같다 했습니까? 얼굴이 해 같다. 여러분, 그런 종이 나와서 예언할 때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건세 역사로서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고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하면서 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학자혀 마지막 7영의 역사를 듣는 사람들이 학자의 기,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캄캄한 흑암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흑암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1003년 반에는 바벨 교회가 캄캄한 흑암, 하늘이 닫혀지고, 후3년 반에는 전하던 빛의 역사를 받고 전하던 종들은 들림받아 버리고, 그들의 인도를 받고 따라오던 교회는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후3년 반 1260일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아버리고, 계시록 12장 6절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상은, 이제 후3년 반에 들어간 나머지 세상은 계시록 13장 5절에서 짐승에게 모든 세상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용, 붉은 짐승, 붉은 옷 입은 거짓 선지, 마귀의 삼세력이 후3년 반을 통치할 때 완전히 온 세상이 캄캄한 흑암, 그때는 1260일 예비한 곳에는 빛의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러므로 이 5절로 8절에서는 완전히 흑암에 빠진 교회, 반대로 빛의 교회가 있다. 다음 우리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네. 아멘. 여기 이제 캄캄한 에바 속에 가두어진 여자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학의 날개를 받은 교회. 할렐루야. 학의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사야 40장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쓰임을 받는 종은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셔가지고 세임받은 독수리같이 강하게 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세임받은 종이 나와서 받들은 섬기는 교회가 학의 날개를 받은 여인과 같은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이 9절에 나타난 말씀, 그 9절에 이사야 40장 31절 세임받고 돌 지나자, 그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 보면은 31절에 세임을 준다고 하셨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세임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한없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새 힘이 좋은 거잖아요. 새 힘이 여기 학의 날개를 받은 그 새 힘 받은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새 힘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내 사정은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레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억울하고 억울한 일을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하는 자. 이사야 41장에서 여호와만 자랑하리라. 또 하박국 3장에서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 짐승이 없이 포도원의 무화과 밭에 아무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그런 경우 뭐 어떻겠습니까? 마음 상태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으로 농사했는데 재앙이 와서 하나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호와를 인하여. 여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다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도덕적으로 범죄한 그런 사생활을 통해서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은 회개할 문제고 복음 때문에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은 새 힘 받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감사해야 되겠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가 비방을 받거나 하는 것은 회개해야 되고 상 받을 일이 못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새 힘이, 그럼 새 힘이 뭐냐? 학의 날개를 받아가지고 쫙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힘을 받고 솟구치는 그런 좋은 교회. 그게 새 힘인데, 새 힘 받은 좋은 교회인데, 그 새 힘은 뭐냐? 새 힘은 완전 인격이죠. 은혜 시대는 은사 역사를 통해서 쭉 신앙이 장성해 가잖아요. 중생 받은 후에 쭉 신앙이 자라가죠. 최고의 완전한 인격이 도달했을 때에 새 힘을 받은 인격이 되잖아요. 새 힘 받으면 완전한 인격, 완전 인격. 그런 종의 모습이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종. 그런 종의 모습이 계시록 11장에서 정인 권세를 받고 나와서 1260일에 예언할 때에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고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시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이러한 능력의 종, 권세의 종, 이러한 종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학의 날개를 받은 여인.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힘 받은 종과 교회. 우리는 이런 새 힘 받은 종과 교회로서 참 앞으로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명. 제가 항상 너무나 강조하는 것,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첫째는 남자와 여자의 사명이 있다. 창세기 3장에서 딱 타락한 후에 여자에게는 해상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사명, 남편은 종신토록 수고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사명, 그래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삶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사명,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바울처럼 은혜를 쭉 많이 받고 나니까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 아니하노라. 우리 모두 그런 각오로 충만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영혼구원, 천국 복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조금 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이 복음이잖아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순교의 생활은 해도 죽으면은 붙이우지 아니하시고 순교자 동무로서 순교사단을 가지고 자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에 들어가는 이러한 종.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의 한계를 바로 잘 알자. 사명의 한계.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딱 사명의 한계는 마가복음 3장 16절로 17절.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의 한계, 초림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과 재림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세례 요한, 이런 분들은 절대로 자기 사명에 월권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회복, 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줄 믿고 열심으로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은 십자가의 법 아래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예언의 말씀대로 계시록에서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백성과 나라와 바울과 임금에게 다시 은하에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다. 예언. 계시록의 예언. 여러분, 은사 예언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차이점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베드로 사명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사명. 요한의 사명은 재림주를 영접할 사명.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머물러 둔 죽지 않고 살아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딱 받아서 기록하게 하신 요한 사도의 그 사명. 그러니까 이 사명은 계통적이에요. 사도 요한, 또 요한계시록 해석, 요한계시록의 그 해석한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켜서 그 말씀대로 역사받아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기독교 2차 백마용사, 여기 하계의 날개를 받은 교회. 분명히 우리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교회는 둘로 딱 나눠진다.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는 교회. 최고의 빛, 오늘날까지 창세 이후로 최고의 밝고 밝은 종과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 밝고 밝은 종과 교회, 세임받은 종과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00년만 들어가면은 완전히 흑암에
하늘문이 닫혀져 흑암에 빠지는 교회. 세임받은 종,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 자, 전한 자의 학자해, 듣는 자의 학자의 귀.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무리가 엄청 하면서 이사야 60에 같이 쫙 돌아오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여기 하겐 날개를 받은 여자와 같은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다음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래, 하겐 날개를 받은 빛의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말씀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캄캄한 흑암에 빠진 교회를 심판하는 광경.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 어디서부터 떨어집니까?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떨어지는데,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셔서 신앙의 정로로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깨어 예비하여 재림과 심판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 말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발전을 해야 될 터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천국 복음만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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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 왕국 하면서 이스라엘 회복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말씀대로 메시아 그래서 오셨는데도 십자가에 내줘버렸잖아요. 버림돌로.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십자가의 법 가지고 예언의 말씀, 예언의 법, 이제는 재림주를 영접해야 할 교회와 종으로 말씀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 복음, 그걸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련히 다 변화받아 들림받는다, 그 말씀만 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재림 영접할 거야 하면서 새로운 말세복음 종말론, 예언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이 나왔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과거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에바 속에 캄캄한 흑암에 빠진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누가 심판하느냐? 결국 기독교 종말에 세상을, 바벨교회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심판을 해야 한마디도 반론을 못하지. 그러니 심판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결국은 심판자가 되는 거죠. 베나성도 14만 4천. 반대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했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캄캄한 흑암에 빠져가지고, 그런 교회들을 먼저, 그런 교회 종이 먼저 심판받고 교회가 심판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벨 세상이 심판받고, 그런 순서죠. 그래서 여기 바벨 교회를 세임받은 교회가 쫙 들어서 준공되면 제 처소에 가서 머물게 되리라. 신할 땅으로. 창세기 11장에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바벨탑. 그 바벨탑이 이사야 39장 바벨론이 돼가지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 돼갈 때에 그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를 완전히 진멸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이 계절 17장과 18장.
계시록 17장 음녀 바벨론, 계시록 18장 바벨 세상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을 바벨로화 되게 만든 마귀 사탄도 잡아서 계시록 20장에서 불못에 던져버리고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말의 재앙은 맹세하는 자와 도적의 집에 들어간다. 도적 중에 최고의 도적이 말씀 도적. 우리 기독교 종말에 말씀 햇빛까지 쫙 나타나야 되는데 흑암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되고 세임받은 학의 날개를 받은 것과 같은 이러한 여자, 이러한 교회는, 세임받은 교회는 말세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해서 새시대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지만은 흑암에 빠진 이러한 교회는, 세임받은 교회가 심판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제 썰어 넣어버리고 이 세상에서는 다시 악인도 없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없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그리스도의 왕국 할렐루야, 그 영광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종말의 재앙에 대해서 두 교회로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러한 시기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참 악의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로서 세임받고 돌진하는 용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이런 사명자들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을 심판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런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많이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